7절까지 말씀,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의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 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더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제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네 번째 친구죠. 엘리후. 엘리후는 욥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엘리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랬죠. 그들은 욥에게 숨겨둔 악행이 없다면 이러한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욥의 고통이 바로 이 무서운 제약의 결과임을 확신하였습니다. 31장까지 이어지는 긴 대화는 욥의 상황에 대한 친구들의 잘못된 해석과 또 거기에 또 그 입장을 대변하는 욥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32장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엘리후의 발언이 전적으로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욥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 욥이 비판하는 근거를 바로 욥의 말에서 찾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사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처음부터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던 이 엘리후는 욥이 했던 발언이나 태도에서 욥의 잘못된 그런 행동과 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자신의 고난이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엘리후를 제외한 그 친구들이 욥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데 대한 그런 욥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 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죠. 욥기서 40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나타난 무속신앙은 대부분 권선징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사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권선징악만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법입니다. 종교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사람은 죄의 업으로 인해 고해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회개한다는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고 있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욕심과 또 집착을 버리고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무속신앙이 지니고 있는 권선징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논지에 휘말려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행실 때문이 아님을 변론하다가 결국 자신만이 죄가 없고 의롭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해석하는 인간의 한계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또한 제약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 보아도 원인이 없는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공의의 하나님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즉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죠. 엘리후가 욥을 향해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욥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엘리후는 욥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음을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더라 하리라. 그가 그의 제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엘리후와 비판은 앞선 새 친구들의 신랄함에 비해 그 강도가 세면 셌지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엘리후의 이런 지적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뼈 아프기는 해도 그의 지적이 근거 없는 지적이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는 지적이었고 정당한 그런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욥기서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데서 끝났다면 이 욥기서는 지혜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앞서 새 친구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정죄에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아주 치밀한 논리와 강한 어조로 답변하고 스스로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자신의 그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짚어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욥은 일말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의 비판에 이어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실 때도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말씀이 욥기 42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로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당성에 그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지혜와 욥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고난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 잠잠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진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를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그 연약함, 약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건선징악이나 또 인과응보의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인지 모호할 때가 참 애매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절대 악과 이 절대 선, 그 사이 어디쯤에선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로 상대방을 규정하는 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 자신을 또한 상대하여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오류는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성을 부여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우리 자신이 척도가 되면 하나님마저 오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게 되죠. 지혜는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과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된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생각과 또 나의 그릇된 행동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통해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하신 참된 지혜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갖가지 논리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중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것들이 절대적이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의 기준으로 섣불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 새벽마다 주님의 전을 찾아 갈급한 그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요한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시작하는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 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으로 이 능력과 이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